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잊고 고통을 받을 때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 멍에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을 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거역하며 살았던 저희가 성전으로 나와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은 가선 안 될 곳을 갔으며 우리의 손은 해선 안 될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즐거워했고 우리의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으며 만족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추한 말을 토해냈으며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밝은 빛 앞으로 나와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난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안심하고 옮길 수 없는 불안한 시대, 육신조차도 마음 놓고 머무를 곳 없는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 무서운 세상에서 지난 1회 동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때마다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에 살면서도 우리는 주의 법도와 계명과 말씀을 떠나 살아온 중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우리 자신을 섬겨왔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성도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시냇가의 나무와 강과 바다의 생물을 살린다는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건강한, 그리고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은혜로운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여름 내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교역자, 교사,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할 모든 어린이와 장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시들어가는 세포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저들의 육신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닦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더운 여름 내내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거듭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이 노년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5쪽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영원히 은총
할렐루야. 지난달에 한 데이터 컨설팅 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4살부터 69살까지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한 사람들 가운데 70.8%가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제주도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주 여행의 트렌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10명 가운데 5명, 절반 정도가 제주 맛집 투어를 하겠다. 두 번째가 각종 체험 투어, 세 번째가 제주 카페 투어, 네 번째가 트레킹, 다섯 번째가 서핑,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한창 휴가철인데 이제는 사람들의 휴가 계획 가운데 꼭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지역의 맛집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먹방, 맛집 투어, 이제 우리 귀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맛집 그러면은 맛집이라 소문났다면 거리나 시간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이 방학하면서 방과후 수업하고 보너스를 받았다고 한턱 쏘겠다고. 그래서 저 을왕리에 있는 그 부잣집 선녀풍을 찾아갔습니다. 번호표를 받고 거의 1시간 기다려서 먹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되길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드시고서 나와서 커피를 드시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하는데 연세가 94살, 대전에서 오셨대요. 은행에 다니는 따님이 불어 휴가를 내어갖고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따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는데 부축해서 나오셨는데 거의 걷질 못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소문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와서 먹어보니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94세가 됐는데 몸도 불편한데 대전에서 여기까지 종종 온대요. 한 번 온 게 아니라. 여러분, 오래전에 그 라면 회사에서 선전 문구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는 산에 가야 범을 잡을 수 있고 먹어봐야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 전반에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산한 사람, 힘들게 높은 산에 오른 후에 정상 정복의 맛을 느끼게 되고, 축구 선수는 힘들게 골을 넣은 후에 골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계속 따서 굉장히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짜릿한 승부로 금메달을 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개인전 금메달을 딸 때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을 하면 정말 소름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라운드에서 둘 다 활을 쏘는데 10, 둘 다 똑같이 그 맞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발 갖고 이제 승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4.9mm 차이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4.9mm, 요거 차이로. 얼마나 짜릿했습니까? 그 순간. 또 그 금메달을 딴 순간 얼마나 그 짜릿한 맛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뼈를 깎는 훈련을 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하면서 패배의 쓴맛을 느끼는 선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합격의 맛을 느끼게 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한 다음에 휴식의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대로 사업한 사람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패의 맛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맛이 있는데 그 맛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맛이 어떤 맛입니까? 프랑스의 대표적인 요리 에스카르고라 부르는데 달팽이 요리입니다. 이게 프랑스 대표적인 요리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귀한 맛을 느낍니까? 아니면 중국의 대표적인 요리인 베이징 덕입니까? 아니면 이탈리아의 피자, 일본의 스시, 우리나라의 불고기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팽이 요리도 아니고 베이징 덕도 아니고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그거 너무 불경스러운 말 아니냐 항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맛보라니 그러면 하나님을 요리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이 음식이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8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여기 맛본다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탐 이런 말인데 이 단어에는 어떤 음식의 맛을 본다 이런 말 뜻과 함께 분별하기 위해서 약간 먹는다, 거기에 더해서 경험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맛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것을 하나님을 맛본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을 맛봐야만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껴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가 새신자들 신방할 때 꼭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갓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왔는데 누구가 가자고 해서 뭐 억지로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 없다. 그런데 신앙의 맛을 알게 되면 그것처럼 재밌는 게 없다. 신앙의 맛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용어를 쓰면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은혜 받을 때까지는 노력해야 된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맛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자동이다, 이런 면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시편 34편인데 역시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지금 6번째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34편 역시 맨 위에 표제,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들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은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블레셋의 왕은 이렇게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언급한 아비멜렉, 사무엘상에 의하면 블레셋 가드 지방의 왕 아기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아 망명 생활할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이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영웅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사람, 바로 다윗 아닙니까?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혹시 저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이진 않을까? 그래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미친 채 한 겁니다. 궁궐 대문짝에 아무렇게나 낙설하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미치광이 흉내를 낸 겁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조차도 두려워할 정도로 용맹스럽던 다윗의 모습 어디로 사라지고 미치광이로 변한 다윗의 모습을 본 아기스 왕, 그를 궁궐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다윗, 감격하면서 이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속에는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비단 이 시편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들 보면 대개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그의 신앙과 인격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것,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이 시편 읽어보셨는데 그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우울하다든지 절망적인 내용 없습니다. 오히려 확신과 소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간 사울 왕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도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9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도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말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여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도망다니다 더 도망칠 곳이 없어서 망명길에 오르고 망명길에 오른 그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죽지 않기 위하여 미치광이 행세를 한 끝에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 받아들이는 것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는가? 먼저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원어로 메구라 이런 말인데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가리킬 때 이 메구라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간구란 말로 번역된 다라시라는 말, 응답으로 번역된 아나라고 한 말, 건지셨도다로 번역된 나찰이라고 한 말, 이 문법 시제로 보면 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다 끝나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마음속에 요동치는 두려움을 얻게 하셨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게 하셨다는 얘기.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비록 자기가 꾀를 내어 미친 척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혜나 아기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 노년역에만 가도 던킨 도너츠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던킨이라는 말, 영어로 덩크인이란 말인데 적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빌 로젠버그가 커피나 차 같은데 적셔서 먹는 도너츠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던킨 도너츠입니다. 근데 그 로젠버그가 72세 생일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라났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기 어려운 버거운 짐을 항상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지금 이 던킨 도너츠가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던 그가 40개 나라 5,000개의 체인점을 이루며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의 성실함도 있었고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건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일찍 일하고 늦게 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계획이나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총장의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던 송자 박사님, 우리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평생 아연중앙감리교회를 섬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 영어도 잘하지 못했고 유학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연세대 백낙준 총장께서 이분에게 유학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1960년 1월 23일 김포공항에서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학길에 나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 입학해 공부하는데 영어 말 한마디 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장애자와 똑같아요.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밤에 잘 때는 라디오를 켜놓기도 하였습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들었대요. 이분이 원래 육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이런 미국 식사가 육식 중심이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었던 겁니다.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말씀, 바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아예 책상에다가 이 성구를 써붙여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합니다. 유학한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자기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에워싸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경험이 있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은 환난에서의 구원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았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거듭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모든 환난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가 지금 총체적으로 고난을 다 겪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어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나를 호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감격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환난 중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여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다 보면 생각지 못한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그의 발을 견고한 곳에 세워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신앙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 진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낮엔 빛을 발하지 못했던 별이 밤이 깊으면 더 찬란하게 빛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진짜의 모습, 환난 가운데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그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들 보면 하나같이 1인칭으로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들, 다윗이 어떤 책을 보고 베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편을 읽는 우리의 귀 즐겁게 하려고 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안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이런 체험이 그로 하여금 환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에 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밥 있는 식당에 가야 됩니다. 물 마시려면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물건 사려면 마트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이 뜨거운 날씨에 몸을 식히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나와야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려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은혜의 현장으로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홍해 바다까지 나온 사람들만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에 가까이 온 사람만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에 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의 현장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은혜가 나누어지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도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속회를 비롯한 소그룹 모임 열심히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좀 더 내밀히 교제하는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 땅에 살려고 망명을 갔지만 그곳에서 신분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치광이 행세를 해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후의 상황, 지금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습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혹시 이 자리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모태교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체험을 했지만 오랫동안 은혜의 생활이 멈추어진 채 매주일 이 예배당에 나오긴 하지만 아무런 간격이나 기대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찾는 자가 찾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더욱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얕은 맛이 아니라 짙은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나온 10년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철 여러 가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요함이 날마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 축사에서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 높이는데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선교회별 예배입니다. 지난주 광고되었던 것처럼 원래 셋째 주지만 다음 주에 여러명사 보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모입니다. 선교회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용문산 기도원 순례기도에 참석하실 분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 12일, 13일 이틀 동안 있는데 우리 교사들 참석하게 됩니다. 중비원회 평시도 하계수련회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시영 김매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문진웅 정미란 성도님 딸을 보셨습니다. 우리 문현호 장로님, 김인순 권사님 손녀딸을 보신 겁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화진 권사님, 반태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최정섭 집사님의 아버님, 이연자 집사님의 시아버님, 옛날 교인들 아실 텐데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최영길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예배 끝난 날 위로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68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